사명에 충성하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희락이란 내가 창조되고 거듭난 목적을 이루는 것이지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누리셨던 희락은 아버지께서 그분을 보내신 뜻을 이루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명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는 것만을 위해 나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말을 들으며 기뻐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께서 당신을 보낸 뜻을 당신이 다 이룬 것을 아시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마태복음 25장 21절. 우리는 모두 인생 속에서 자기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주께로부터 사명을 받을 때 그것을 찾게 됩니다. 이때 주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만 아는 단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바울에 관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고 하신 말씀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나의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7절. 우리에게는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선택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을 때 주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하십시오. 만일 주 예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면 당신은 더 이상 소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오직 사명을 이룰 기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후로 당신에게는 주님과 진정한 친분이 있었을 때 받은 그 사역에 충성하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말은 당신만을 위해 구별된 섬김이 따로 확보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확인한 이후에는 그 사명과 무관한 다른 섬김의 요구를 무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인생을 살면서요, 기쁨의 순간을 맛볼 때가 많이 있지요. 만남에도 기쁨이 있고요. 어떤 일을 성취할 때도 기쁨이 있습니다. 뭔가를 주고받을 때도 기쁨이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본능적인 욕구가 충족될 때에도 분명히 기쁨이 있습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오늘 묵상을 시작하면서 희락, 그 기쁨이요. 그 희락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희락이란 내가 창조되고 거듭난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지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한 성취가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난 이후에 이 땅에 두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차이를 아시겠어요? 또한 주님께서 누리셨던 희락도 아버지께서 그분을 보내신 뜻을 이루는 데 있었다고 말하면서 주님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명자들이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모두에게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해야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없어요. 그러니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삶의 기준이고 가치관입니다. 좀 더 넓은 집, 좀 더 좋은 차, 좀 더 많은 연봉, 이런 것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지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가 삶의 최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 풍요와 쾌락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지요. 우리에게는 영원이 있습니다. 천국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심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우리가 사명을 받을 때 인생 속에서 자기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을 찾게 된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은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사실 주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주신 힘과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며 주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를 통해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선택이 없다고요. 오직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가장 잘 사는 것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 때 가장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열방을 회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살아서 잘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결과가 뻔한데 그 길을 간다면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꼭 가봐야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명 그리고 선택도 없고 충성만 하라고 하니까 마치 삶이 빡빡하고 재미도 없고 힘들기만 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보람도 있고요. 영적인 만족도 있고요. 묵상 시작하며 이야기한 것처럼 희락이 있어요. 참된 기쁨이 있단 말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주는 낙은 그리 오래가지 않음을 경험해봐서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주신 기쁨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기쁨이기에 잠깐의 짜릿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 진짜 잘 사는 삶이고 가장 복된 삶인 것입니다. 특별히 사명대로 살아갈 때 그렇게 살다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기대가 되고 감격스럽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오스왈드 목사님은 묵상 마지막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에게는 주님과 진정한 친분이 있었을 때 받은 그 사역에 충성하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당신만을 위해 구별된 섬김이 따로 확보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확인한 이후에는 그 사명과 무관한 다른 섬김의 요구를 무시해야 한다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지 다른 엉뚱한 것에 마음 뺏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외에
다른 것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되는 삶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따라 내게 주어진 귀한 일들에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과 삶을 집중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사명에 충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삶의 의미와 기쁨을 맛보고 살 뿐만 아니라 주님께 귀한 칭찬과 상급을 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